지난 7월 23일 우리나라 언론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 미국의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남자가 미국의 로또 복권 파워볼에 당첨됐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금이 2천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60억 정도 되죠. 미국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게 뭐 대수라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사가 실렸을까 하실 텐데,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천만 불을 받아가지고는 자기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인 조셉 핀이라고 하는 남자와 딱 50% 절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130억씩 나누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나누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8년 전에 그 파워볼이라고 하는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복권을 사자.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혼자 갖지 말고 친구 두 사람이 나눠 갖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 공증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끼리 한 약속인데, 이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 28년 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제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 기사가 전 세계에 보도된 것은 그만한 친구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거죠. 약속은 지켜질 때, 성취되어질 때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대상을 믿을 수 있느냐 말이죠. 믿을 수 있는 대상하고만 약속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의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은 당연히 신뢰가 되는 분이지요. 믿을 만한 분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이 이름이나 호칭을 이렇게 소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거 아저씨 누군데 거기 올라가요? 거기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끌어잡으면 제가 그러겠죠. 아이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소개하겠죠.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우리 다빈이가 누구세요? 어떤 사람인데 우리 초인종 눌러요?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아빠다 그러겠죠.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야 그렇게 안 하겠죠. 제 이름을 낼 때가 있고 아빠라고 할 때가 있고 제 직책을 얘기할 때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16장 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지요. 오늘 창세기에는 그 1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암흑기였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10년쯤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은 없고 점점 자기와 아내 사라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자기 뜻대로 데려다가 억지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기 의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싶은데 그런 상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년을 더 기다리신 거죠. 13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는 할 수 없지, 사라는 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불가능한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지요. 75세 그 고향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조카 롯이 떠나갑니다. 그 쓸쓸해 있는 그 마음, 그걸 아시고 그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 다시 너한테 상기시키는데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합니까? 1절 끝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완전하라 이 말은 율법적으로 모든 행동이 완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완전하지요. 실수합니다. 허물이 생기죠. 주님이 그거 다 코치코치 캐물어가지고 야 2020년도 한번 결산해보자. 너 언제 거짓말했지? 언제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했지? 너 그때 나를 부정한다고 했지? 주님이 그런 거 따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의미 뭡니까? 오늘 이 언약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뒤에 10절 이하 읽어보면 할례를 제정합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벗기는 것이죠. 살을 째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만 바라볼게. 너하고만 함께 할게.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고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우리 대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20년도를 마감하고 또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해 맞이 영상을 하나